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세상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세상을 많이 경험해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본질적인 필요가 뭘까? 인간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그걸 알면 병원에 데려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가, 세상에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병원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처방도 너무 많아요. 그 병은 하나의 처방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많은데 해답이 없다는 것이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그 TV에 나온 그 패널들이 와서 막 어떤 한 사회 현상을 두고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입장이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그럴까? 똑같은 문제인데 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왜 이렇게 다 다르고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당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건 딱 하나입니다. 겉만 보고 문제를 봤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교육이 막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피상적인 처방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야,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정말 그 피상적인 아프면 암이 들어서면 암덩어리를 뽑아내야죠. 그게 아까진게 바라갖고는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다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안 바뀌는데 다른 뭐가 문제가, 무슨 제도가 문제가 되겠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아무리 돈 많으면 사람이 안 바뀌면 더 돈 가지고 타락할 텐데 사람이 문제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진단이고 처방이지 않겠습니까? 빌립 집사가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핍박이 생기는 바람에 유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평생 가서는 안 되는 한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록도 그런데 아니요. 소록도는 자주 가세요. 사마리아입니다.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큰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년 정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와 다르게 귀신도 너무 세고 병자들도 너무 센 병자들이 많고 사회 전체가 침체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지고 뭐 큰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거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 보면 한 마음으로 나왔더라. 얼마나 시달렸던지, 얼마나 마귀한테 시달렸던지, 얼마나 가난으로 고통을 받았던지 한 마음으로 1000년 만에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막 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참 이거 보면 소외된 지역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5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핍박이 필요해요.
핍박이 없었으면 절대로 안 갑니다. 막 쫓기다 보니까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와서 그냥 영적인 필요가 보이니까 너무 사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과거의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하면서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엘리트층들 한 2만 명을 다 잡아가요. 그 아수르 전 제국에 퍼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을 거기다 심어 놓습니다.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한 700년, 1000년 가까이 내려오니까 완전히 혼혈적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도 혈통으로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혼혈족들이 얼마나 혐오 대상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데 북갈릴리, 남유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딱 끼었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지. 아니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로 내려오면 금방 내려오는데 일부러 저 멀리 데가볼리 지역인데 그 지역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거 싫어가지고.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온 땅입니다. 온 땅. 그 다음에 온 땅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온 땅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사마리아를 일부러 끼워 넣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도 가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안 가요. 유대인들은 다른 지역은 다 가도 사마리아는 안 가거든요. 일부러 딱 끼워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 힘을 받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령의 특징이 뭐냐?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계를 못 뛰어넘느냐? 성령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 안 받으면 위축이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막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왜 자꾸 눈치를 봐요? 주눅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럼 자신감도 생겨 먼저 가서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거든요. 그럼 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면 원수도 찾아가고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도 찾아가서 막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전도하러 딱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은 키가 커서 싫고 저 사람 인상이 흠상궂어서 못할까 하고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면 받치고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전부 다 전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다 보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누구든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참 놀라워요. 저 사람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있고 저 사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할까.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이 뭐 키가 얼마니 돈이 얼마있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진짜 돈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일까? 저 사람은 이제 제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제 형수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감정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관계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막 사라지게 돼요. 희미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픈 곳, 상처받은 곳 이런 데서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잘 보이니까.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상태가 더 잘 보여요. 나한테 욕한 사람, 그 사람이 막 더 영혼의 상태가 더 잘 보이는 겁니다. 나한테 욕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졌을까. 그걸 아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용서와 사랑의 전도자가 있는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코리 텐 뷴 여사입니다. 이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바람에 독일군한테 발각이 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기독교 집안이 부모님하고 그 언니가 얼마나 고문에 시달렸는지 죽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와서 신학을 해서 이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나서 주님 가라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지만은 독일은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독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바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가해자인데 어떻게 피해자인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 어떻게 독일이 상처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내가 당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더 당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다른 주인 나라들이 독일을 괴롭혔기 때문에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을 했는데도 져버리니까 얼마나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었겠어요. 지금 얼마나 비참해졌냐.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아픔을 준 곳으로 찾아가라. 그때 이제 여사님께서 생각이 나요. 그 간수들이 그 정오감들, 그 미움들 막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사랑으로 녹여내고야 말리라. 가는 곳마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 나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 이 여사가 내가 사명자구나.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자기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러시아 사람도 욕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문제는 전쟁은 일으켰는데 지금 탈출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저기 다 보이거든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 끝나면 러시아 많이 가야 됩니다. 선교사들.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악수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 피가 멎어버렸어요. 심장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게 됐어요. 피가 완전히 솟구쳤어요. 왜냐하면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그 감독이었는데 사촌 언니를 강간하고 바로 죽인 사람이고 여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던지 그냥 그 추운 겨울에 그냥 옷을 벗겨가지고 밤새도록 세워놓고 정말 악명 높은 그 간수였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이 여자를 알아보지 못해요. 가해자는 피해자를 못 알아보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가 없고 지금 당장 벼락을 떨어뜨려서 태워 죽이세요.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손이 막 움츠렸던 손이 막 나가다는 거예요. 손을 딱 잡았다는 거예요. 원수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고 왔다고. 당신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 재용서 받고 싶어서, 새 사람 되고 싶어서 당신한테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막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데 미움과 원한은 사라지고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가 되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통과해야 될 고비였는데 그 고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를 향해서 그냥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인데 좀 희한해요. 희한한 혼혈족입니다. 유대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방인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만 혼혈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혼혈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적인 가르침과 사상과 여러 가지 시각들이 그 사이에 막 섞여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게 오늘날의 그 병폐입니다. 성경을 읽습니까? 당연히 더 읽어요. 교회 안 나가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식은 또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또 해요. 이런 사람이 요즘으로 말하면 영적인 사마리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중간지대, 신앙과 불신앙의 중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밖에 나가서 불신자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너무 실망이 되었던 것이고 상처가 깊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거든요. 사람을 믿거든요. 믿었는데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구라파 교회가 다 썩었다고 하고 건물만 남고 성도들이 없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안 그래요. 정말 복음을 선포하는 곳은요, 유럽에서도요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처방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나 인생의 문제를 알아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전가하면 부흥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불러봐도 성령 오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또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한 가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당신들은 정말 소망이 있다고, 당신들은 가능성이 많다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당신은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거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하면 날수록 인생이 꼬일 겁니다. 그 얘기 자꾸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부터, 그때부터 방랑자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자식이 부모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인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다고 돼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세상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미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은 일으켰지만 탈출구가 없어요. 탈출구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저지를 놨는데 수습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전부 다 그 사고예요. 그게 안 그런가요? 사업을 해보시면 알 텐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기대를 하거나 정말 투자를 했다가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아이고 대박은 그냥 쪽박도 못 찰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딱 걸려들면은 문제는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뭐 완전히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고통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기대할 것이 손톱만큼도 없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만 구원이 있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죠.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경제가 막 좋아져야 되고, 물론 좋아지면 좋아요. 교육으로 막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으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 놀랍게 돈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학벌 가지고 오라고 해요? 있는 모습,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패망한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병든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옛날하고 좀 달라요. 훨씬 적나라해졌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낭만이 좀 있었거든요. 순진함이 좀 있었거든요. 좀 따스함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보니까 순수한 부분이 있어요. 드라마인데 보니까 이 드라마 접근 방식이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너 나 좋아해? 사랑해? 바로 안아버려요. 참 너무 파격적이고 정욕적이고. 사랑이 그렇게 쉬운가요? 텔레비전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지금 사랑이 그렇게 쉬워요? 책임지지 않는 그 사랑이 쉬워요? 그 나중에 어떻게 탈출하려고,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정말 무책임해요. 내용도요 얼마나 극단적인지 모릅니다. 털어져 있고 끔찍하고 싸우고 욕하고 모독하고 재촉하고 그리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문제는 잘 파악해내는, 그게 세상이죠. 세상은 잘 보여주는데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다. 그래서 막장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음이 필요하냐, 얼마나 예수가 필요하냐.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밖에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왜 이것을 선포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오면 사는 겁니다. 이번에 새 가지로 오신 분들께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것인데 아프고 나서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왔으니까. 이곳에 가면 그래도 사랑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 명락교회를 담임했던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한 분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에 부흥이 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잘해야 돼, 프로그램을 잘해야 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싸우지만 마. 안 싸우면 그냥 부흥하는 거야. 정말 명답이잖아요. 여러분 안 싸우면 부흥해요. 물론 제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양이잖아요. 양은 잘 놀래. 절대로 교회에서는 놀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도 절대로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요, 자식들이 막 큰 소리 치면요, 부모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것들 우리 때문에 막 싸우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부부 싸움 할 때 나가서 싸워야 돼요. 어찌 집안에서 싸워요. 절대로 다 거치지 않아야 돼요. 양들은 막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면서도 막
계속 의심해요. 이게 나를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천천히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목회는 성질 급한 사람은 할당 미칩니다. 그래야 안 다치는, 영혼이 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사마리아 성의 영적 상태의 구체적인 징후들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거기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안전병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고질병자들입니다. 불치병자들이죠. 귀신이 참 많았어요. 이 복음에서 소외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가 어두워져요. 그러면서 정신병자가 막 많아지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많아지게 되고 미신이 막 창궐하게 되고 고질병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저주가 대물림 되는가? 그 집안에는 연구를 했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래요. 그 저주의 고리를 끊으려면 예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저도 우리 미신의 집안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는 살았어요. 탈출. 다른 걸로 탈출이 안 돼요. 저도 막 정신병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사라지면은 즉각 우상이 지배를 합니다. 악령이 사회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거되고 말씀이 전거되면 선거 같은 데가 전거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냐? 점쟁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요. 악령과의 일전을 치러야 되고, 여기서 지면은 복음은 끝이에요.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정말 귀신 문화로 막 꽉 찼습니다. 여러분, 한국 무용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당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걸 현대화 시킨 거예요. 그게 무당춤이에요. 성무 아니면 무당춤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동네마다 성황당이라. 동네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막 얼마나 담배와 술을 많이 먹는지 막 세상에 이런 나라 처음 봤다고 그래요. 아니 10대 초반인데 상수를 이렇게 뚝 차고 11살 12살이에요. 그때 일찍 결혼도 하게 됐지만은, 그리고 담배 긴 거 해가지고 그 독한 그 니코틴 많은 그걸 막 피우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이 나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술 먹어도 외국 사람들은 막 꼬냑 같은 조금 이렇게 마시는데 우리는 양푼으로 마시면 파파파파파 이러면서 여기 남자답다 그렇게 하는데 간 다 나가요.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가정이 되나요? 때리죠. 그 온갖 고통은 여성들이 다 감당하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총회적으로 결정을 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과 담배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 먹지 말라는 게 성경 안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 안에는 비슷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총회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시대적으로 주님께서 결정을 내린 것은 유효한 겁니다. 그건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줄 믿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성령 가운데 내린 것은 유효한 겁니다. 그거는. 우린 자꾸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외국에는 담배 피우던데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례자의 조건 중에 주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건 중에 하나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막 모성들, 그 다음에 뭐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막 그거를 막 되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은혜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여기 보면 귀신 들린 것하고 질병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 악한 영이 우리 사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해서 귀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점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박수들 같은 경우에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뭘 맞추기도 하고 그런데 또 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이다 이렇게 되는데 악령에서는 특징이 더러워요. 영혼이 어두우니까 포장도 어둡고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폭력적이고 불결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더럽고 인격도 깨끗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혐오스럽고. 여러분, 우리 악령의 세계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령을 모르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왜 생겼는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성령이 딱 있잖아요. 기독교는 영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문제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해요? 가족인데도. 그거는 마귀에서 쏘가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이 깨끗하다 보니까 우리는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관계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집안은 좀 더러워도 되는데 영이 더러운 꼴을 못 봐요. 마음이 누리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왜 병이 생겨요? 마음이 누리니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으면 마음이 막 전기불 켰는 듯이 막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 사회와 똑같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개인들, 가정들, 사회는 이렇게 비참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영혼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자가 생기고 두드리기가 생기고 신경성 질병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고생하고 자살하고 끝나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귀신이 있습니다. 붙었다 이러는데 꿈처럼 막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억눌렸다가 부러졌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이 안 돼요.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잘 안 되고 예배하는데 딴 생각이 자꾸 나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자꾸 새고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막 기도하지 말아야 이유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막 그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 받는 거 외에는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귀신 들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 안 믿을 때 전 보고 전부 다 그 쏘가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이 됩니다. 오해를 해도 너무 심하게 오해를 하고 미워해도 막 적당히 관계 없어요. 잔인하고 살인 충동을 막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망하게 하고 깨뜨리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으면 한순간에 이 사슬이 쫙 끊어져 나가요. 할렐루야!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자유 이런 것들은 차후에 찾아오는데 가장 먼저 영혼의 자유를 줘. 눌린 것이 막 회복이 돼요. 맺힌 것이 풀리는 거예요. 답답한 것이 막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져야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되는 것이죠. 어두웠던 것이 막 빨라져요. 꼬인 것이 막 머리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내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씌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걷어내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주사 맞는다고 되겠어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저는요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님들이 막 얼굴이 많이 굳어 있기도 하고 어두운데 느낍니다. 설교하는 과정에 이게 막 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감화 감동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요. 맞아 자꾸 이런 생각이 들고 감정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냉랭한 가슴에 온기가 막 이상하게 막 오는 거예요. 군불 때 온기가 싹 와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왜 암이 걸립니까? 차가워서 그래요.
1도만 높여라. 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35도 되니까 암이 오는 거예요. 36.7도만 되면 암은 없어요. 몸이 차가워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불필요한 분노들,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날지어다. 8절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온 성사람들이 기뻐서 축제를 해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대로 어려워요.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믿음이 막 생겼어요. 재용서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힘들게 사냐, 금욕적으로 살고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마음껏 텔레비를 볼 수 있나, 마음껏 먹을 수가 있나, 불쌍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와 버렸어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기뻐야지 자기 암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안 기쁠걸요? 관계 틀어져가지고. 하나님 관계 틀어지면 절대로 안 기뻐요. 여러분, 고대 히랍 철학자들이 인간의 고통들을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했는데 탈출구가 없어가지고 자살률이 철학자들이 제일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뭘 개발했냐니까 인간은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킬까? 두 가지 철학이 나왔잖아요. 금욕주의, 그 다음에 쾌락주의 두 개 나온 거예요. 똑같은 게 사실 이게. 주의를 통해서 극복하자. 쾌락주의는 쾌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행복은 발버둥 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행복은 목적이 되면 절대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관계로 돌아올 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실용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인간의 목적이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높이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저절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줄 믿고 여러분의 인생도 저절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